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끝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라 하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아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그들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의 주제를 따라합시다. 사탄의 방해 세력.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고 정의될 수 있지만 이 교리적으로 지상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인생 여정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업을 이제 또 물려받은 천국 백성들이 천국의 이 영적 기업이 시작이 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에 가기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방해를 놓고 도전을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천지 사방에서 이제 벌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런 공략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해 세력이 되는 이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오늘 여기 느헤미야 4장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판단과 비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적인 사회이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 리더십 가운데 국민과의 대화 이런 시간들을 종종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국가민족 공동체 그 리더십의 발목을 잡고 잡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도 그렇고 국가민족 공동체를 위한 일에도 그렇고 우리의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데 모든 신앙인들의 역사의 방향, 믿음의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 공동체도 아름다운 번영과 평화롭게 성장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는 여러 가지 길목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 아니고 이건 다른 것이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죠. 최근에 우리 이제 무슨 동성애 이런 문제라든지 이건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또 스쿠크 또 뭐 해교권의 이런 침투 이런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분명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걸 막아내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하고 분명한 복음의 역사 의식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의 귀한 지도자들과 우리 또 학부형들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비판에는 파괴적인 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4장 2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자,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유다 백성들의 그런 그걸 가지고 계속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의 알킬레스건 약점이 있지요. 왜? 바벨론에 이미 무너져서 70년 전에 포로가 되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불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그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또 과거의 치명적인 약점을 들춰내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특별 기도회도 갖고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헌신할 때 이제 주변에서 사탄이 야, 너 그렇게 한다고 뭐 승진이 되냐? 그렇게 한다고 사업에 대박이 터지냐? 뭐 밥을 주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의 정진을 가로막는 그들의 비판, 여기에 무릎을 꿇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심리전에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이건 심리전입니다.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가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열정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새벽에 이 지구촌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 중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피파 1위인 디펜스 챔피언 국가인 독일을 우리 한국 대표팀이 몇 대 빵? 이건 보통 이건 4강 기적보다도 더 기적이에요. 근데 또 다른 기적은 그렇게 큰 팀을 이겨놓고도 16강에 얼마나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 공동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좀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도 처음에 반드시 그 팀을 이겨야 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아주 이 경기를 형편없이 만들었어요.
근데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예. 한국을 이기긴 이겨도 한참 이게 점수골이 많이 나게 이겨야 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오히려 이걸 털어버리죠. 근데 우리는 뭐 이것저것 다졌어. 이제 뭐 지나 마나 이제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고 끝장내자.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참 이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이 2차 대전이 한참 진행이 될 때, 예. 일본의 여성 한 분이 아주 영어를 잘하는데, 예? 이 전쟁에 나온 미군 병사 여러분 얼마나 고달픕니까? 집에 두고 온 아내가 얼마나 그립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앞장서서 진군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당히 빠지십시오. 이런 식으로 심리전, 지금 우리가 평화 물결 속에서 대북 이제 방송을 중단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심리적인 것들이에요. 성도들도 참 여러 가지 믿음의 이 역사 속에서 열심히 또 봉사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답답한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보금자리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서 절대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길을 꺾어버리는 그런 이 입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런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탄의 방해 공작을 극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뭘까? 자, 14절의 말씀 시작. 내가 들어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줄을 무엇하고 기억하고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세 가지 구체적인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전략. 첫째는 뭐하거나 뭐하지 말라.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겁을 내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로 사실 이 산발락과 도비약은 심리적인 방해만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페르사 궁궐에다가 이 느헤미야 총독이 반란을 도모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조서를 탄원서를 꾸며가지고 지금 본국 정부와 이간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외교 전략을 꾸며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은 이제 페르사의 대제국의 반란과 반역을 도모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협조하면 안 됩니다. 협력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런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탄의 방해 공작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그런 그 일들, 그런 것들을 결코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또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근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두 번째,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게 무슨 기복적으로 무슨 이방 종교 저기였듯이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명예와 그 안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신앙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누구의 나라? 누구의 의를 위하여? 그의 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고 복음 전파,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런 일에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널널하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뿌리는 대로 거두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근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여기고 두려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방해 공작을 물리치는 전략은 형제 또는 자녀, 아내, 남편, 가정을 위하여서 싸우라.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누구의 가정을 구출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누구를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사실 이 부끄러운 의인이에요. 롯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적인 그런 이제 모습에서 보면은 도무지 구원받을, 좀 미안한 말로 그렇게 구원받을 행동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같이 생각했던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천사를 롯에게 보내시고 그 소돔의 멸망의 그 불덩이에서 그 가정을 구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일꾼은 누구와? 다윗이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젊은 시절에 얻었던 이방 여인들, 후궁들, 이방의 공주들, 그들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섭섭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채찍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를 생각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그 생존 시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보면요, 이 신앙생활을 내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도, 내 자녀들도, 우리 민족 공동체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적 적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꾀를 패하셨다. 자, 오늘 느헤미야 4장 15절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뭐 하셨으므로?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단 종파가 끝까지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세력도 없습니다. 또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천 년 동안 신구약 성경 1500, 1600년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36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도전을 했던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봤던 환상이 바로 그거였죠. 바벨론도 패하고 페르사도 패하고 헬라 나라도 망하고 결국은 로마도 망하고,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역사 가운데 영원토록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우수하게 많이 번영과 형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적 적용,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자, 느헤미야 4장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리니? 싸우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감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또 그 말씀에 그 언약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내 무엇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연약한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했던 것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면 주의 보혈의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주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조국 민족 사회가 평화롭게 이제 앞으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불이 붙고 지구촌에 우리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 파송했는데 이 선교의 불길이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여호와리시 여호와의 위대한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공동체 또 우리 여수 제일교회 온 가족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귀한 말씀의 도전을 받습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세력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롭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